주의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여호와여 나의 귀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3월 첫 번째 주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이 아름다운 봄날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죽은 것 같은 대지에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 향기로 찬양하는 이 봄날, 우리들의 신앙 또한 주님을 향하여 새싹을 돋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이 봄에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예배하는 즐거움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 126번 사순절 세 번째 교독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환난과 재난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예비하신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한 몸과 진정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해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너무 연약하고 무지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시어 예배를 주관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문과 듣는 길을 열어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며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시사 방림동에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굳건히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고 인도하사 꿈과 소망을 주시고 11,120의 비전을 갖게 하사 멀리 필리핀과 태국에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권세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두려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이 고통을 함께 느끼고 나누고 보듬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에 긍휼함을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의에 주리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청결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음으로 하늘의 상을 받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흔들리게 하는 세력들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썩어질 세상 물질을 쌓아놓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물질로 인하여 분쟁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많은 곳에서 작은 곳으로 흐르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치료제와 백신을 통해 속히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이 기계와 온라인이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하루속히 되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받은 복을 헤아려서 주신 사명 그 직분 잘 감당하게 하사 바알과 같이 충성하며 주의 복음 증거하여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주의 전에 인도하게 하사 주의 제단에 찾아오는 심령들 영육 간의 평안함과 섬기는 기쁨을 주시고 사랑의 교제가 충만한 방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단위에 세우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사 말씀 증거하실 때 사단의 힘이 일절 틈타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밭에 새겨져 30배, 60배, 100배 결실하여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참 평안을 얻게 하시고 영육 간의 병진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시며 죄짐에 눌린 자들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세임을 얻게 하시고 상처받는 영혼들이 치유가 되는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김남국 집사님과 김주동 장로님의 찬양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며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우리가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 11장 2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을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경청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갔으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러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김남국 집사님, 겸주동 장로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어려울 때에 피라토와 힘 되신 주님 산이 멀어도 바다 가운데에 거친 풍랑이로도 두려움 없네. 와보아라 주님의 세계 저 놀라운 솜씨 온 세상의 주택한 백성 부르시고 말씀으로 우리들을 이끄시며 온 천하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세 영원토록. 우리 어려울 때에 피난처와 힘 되신 주님 산이 멀어도 바다 가운데에 멋진 풍랑이로도 두려움 없네. 와보아라 주님의 세계 저 놀라운 솜씨 우리도 온 세상의 주택한 백성 부르시고 단미로써 우리들을 적시시며 온 천하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세 영원토록. 우리 어려울 때에 피난처와 힘 되신 주님 산이 멀어도 바다 가운데에 거친
거친 풍랑이 일어도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남성 듀엣이 이렇게 아름답고 멋질 수 있구나를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전하십시오. 앞으로 이 찬양대가 계속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미리 연습을 많이 하셨어요. 두 분이 연습을 굉장히 길게 하셨습니다. 오래. 여기서만 드려진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 건 아니고 연습할 때부터 받으세요. 그래서 찬양 준비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너무 멋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889년 10월에 데이비스 선교사 남매가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5개월 동안 한국말을 서울에서 배우다가 선교의 목적지 부산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누나는 서울에, 동생 데이비스는 부산으로 가는 것. 수원을 지나 공주를 지나 추풍령 고개를 넘어 1500리길을 걸어서 20일 동안 부산까지 걸어간 것입니다. 가는 길이 너무 험하고 힘들어서 그만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천연두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기진맥진하게 된 것입니다. 폐렴까지 찾아왔습니다. 현장에 계신 게일 선교사님께서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위독한 것을 보시고 바로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하룻밤을 지나고 나서 오후 1시에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무덤과 같은 조선 땅에 찾아왔는데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보지 못하고 도착하자마자 이 땅에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게일 선교사는 병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떠나는 데이비스 선교사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후 1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편안하게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숨이 끝날 때까지 데이비스 선교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나는 본국 호주에 이 소식을 편지로 알렸습니다. 호주의 교회 성도들은 이 소식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무덤과 같은 조선 땅, 우리 대신해서 데이비스 선교사가 젊은 나이에 갔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는 이 소식 앞에 그들은 헌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데이비스의 이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맙시다. 데이비스 선교사의 대를 이읍시다. 그리고는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맥케이, 맨지스, 포셋, 페리 선교사 등이 다시 1891년도 데이비스 선교사 들어온 2년 만에 다시 들어온 거예요. 조선 땅. 그리고 데이비스 무덤 아래 베이스 캠프를 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로 떨어져서 죽은 데이비스 이 선교사의 그 숭고한 헌신이 수많은 선교사들,
그 뒤에 호주는 100명의 선교사를 조선 땅에 파송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로 통하여서 그 어둡던 무덤과 같은 조선 땅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부산은 복음화가 되게 된 것입니다. 1800년대에 이 조선은 말 그대로 무덤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무덤으로 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세요. 사순절 세 번째 주일, 무덤으로 가신 예수님. 사순절에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 그 사랑. 두 번째는 자신의 믿음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나는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로 내 믿음이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지, 자기 믿음의 성찰. 세 번째는 주님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사순절은 주님을 따르는 기간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심은 우리를 제자 삼기 위함이고, 제자란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기에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따라가야 됩니까? 무덤으로 가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무덤으로 가신 주님. 왜 주님이 무덤으로 가셨습니까? 생명 살리러. 생명 살리러. 무덤과 같은 조선 땅,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이 땅에 왜 젊은 데이비스 선교사가 왔겠습니까? 주님 따라 무덤과 같은 이 조선 땅에 온 것이죠. 생명 살리러.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면 생명 살리는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고 돈벌이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하지만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지가 뭡니까? 생명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생명 살리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셨다. 이 길을 우리 모두가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죽어 있습니까? 나사로가 죽어 있는 거지요. 이 무덤의 말이에요. 나사로만 살리러 갑니까? 아닙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가 되어서 부모처럼 의지하던 오빠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건지러 가신 거죠. 죽은 나사로도 살리지만 절망과 낙담 가운데 빠진 마르다와 마리아도 살리러 주님이 가신 거죠. 주님은 오늘 또 무덤으로 가신 주님을 따르라. 오늘 이 사순절에 그 주님을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살리러 주님 따라가야 한다. 그렇다면 생명 살리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 33절과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렸다.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가신 이 무덤 아픔 통곡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비통히 여기신 거죠. 절망에 빠져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신 주님이 그들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생명 살림의 출발은 함께 울고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때 거기서 생명이 살아난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좀 이해가 안 돼요. 뭐가요? 아니 조금 후에 나사로를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뭘 울어요? 얘들아 울지 마라. 내가 나사로 살리러 왔거든. 뭘 울어? 나 있잖아. 그리고 살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세요. 우리 주님은 우는 그들과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채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아픔을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같이 공감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니 나 전능하니 너희들 아픈 거 그거 별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공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에, 우리의 아픔에, 우리의 절망에.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울고 계시면 조금 후에 살리실 주님께서 뭐 쇼하고 계시는가? 쇼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아픔에 주님이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셔서 무덤 앞에서 주님이 왜 우세요? 왜 불쌍히 여기세요?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생명 살림이란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비통히 여기고 눈물 흘리고 불쌍히 여겨야 거기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눈물은 사망의 공격을 당한 인간을 향한 눈물이에요. 죄의 공격을 당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한 눈물. 절망의 공격을 당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한 눈물.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가 낙담할 때 주님도 우리 곁에 오셔서 우시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 없어서 우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공감하시고 나를 채율하셔서, 그래 너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고통스럽냐,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냐, 우리 주님이 같이 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오늘 너도 좀 가지면 좋겠어. 주님이 왜 무덤으로 가세요? 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세요? 왜 우리를 무덤으로 가자고 하세요? 너도 이 마음 가지면 좋겠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왜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됩니까? 왜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요 굉장히 점잖게 표현이 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 말, 너 죄인이야, 이 말이거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말은 이게 점잖은 표현인데, 너 지옥 가 이놈아,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 아닌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죄인 아닌 자가 누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 너 이미 사망의 존재고 너 지옥에 떨어질 자야. 그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은사가 뭡니까? 카리스,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망에 떨어진 우리를 위해서 선물을 보냈대요. 그 선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너도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야. 너 그렇게 불쌍히 여겨서 너 생명 얻은 거야. 그러니 너도 불쌍히 여겨야 되겠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그 선물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선물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이니 너도 불쌍히 여겨라. 할렐루야. 이 사랑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살리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눈물 흘려라. 그럴 때 너도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네가 그렇게 불쌍히 여김 받은 자이니. 오늘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어디를 가세요? 무덤으로 가세요. 뭐 하려고요? 생명 살리려고. 전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계셔서 제가 궁금했어요.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세요? 권사님 대답이 불쌍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예수님 모르고 죽어가는 저 영혼이 불쌍하잖아요. 그 권사님은 전도 대상자를 안 가려요. A부터 Z까지. 어떤 때는 근사하신 분을 모셔오세요. 근사하신 분. 사회적으로도 저명하고 뭐 이런 분들을, 그런 분을 막 전도하세요. 또 어떤 때는 보니까 노숙인을 데려오셔. 노숙인.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세요? 불쌍하잖아요.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그럴듯한 음식을 먹고 살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생명이 없으면 불쌍한 것입니다. 불쌍하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지.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저런 인간하고는 못 살아. 내가 저 인간하고 살다가는 내 제명에 못 살지. 그런 남편을 둔 아내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아내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하루도 같이 살기 싫은 그런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그 남편을 버릴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시고 붙여준 생명이야, 영혼이야. 그러고는 30년을 새벽 기도를 나가서 눈물을 흘리는 거,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3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남편이, 자기 인생을 정말 힘들게 한 남편이 교회를 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고 집사님이 되시고, 할 좀 아멘 좀 합시다.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할렐루야. 불쌍히 여겼다는 게 눈물을 흘리고, 한 숲장님이 늦은 밤에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우리 수본 그 성도님 있잖아요. 집안에 큰 일을 당해가지고 병을 얻었는데 정신적인 큰 질병을 얻었어요. 너무 불쌍하고 짠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숲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참 그 숲장님의 그 마음이 너무 귀했어요. 함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또 그분에게 기도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는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계속 마음을 주세요. 김 목사, 그냥 울어. 울라는 거예요. 그냥 우래요. 불쌍히 여기고 울어. 울래요. 울다 왔습니다. 생명 살림의 시작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게 전혀 도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울래요. 우리 주님이 우시잖아요. 무덤에 가셔서 우시잖아요. 불쌍히 여기잖아요. 우리 안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 안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다, 우리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 생명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따라야 됩니까? 이 사순절에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뭘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마음을 따르라는 거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길 때 그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라. 돌을 옮겨라.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무덤 앞에 가신 예수님께서 오빠의 이 죽음 앞에 정신을 못 차려 눈물 콧물 흘리며 통곡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돌 옮겨라 말씀하세요. 참 예수님도 이 상황을 분석해 보면 좀 너무하시네. 지금 무슨 이 연약한 마르다에게 돌 옮기라고 합니까? 그냥 알아서 살려주시면 될 터인데 근데 돌을 옮겨라. 그런데 정신은 없지만 이 마르다가요, 상황 파악은 참 정확하게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죽은 지 나흘이 됐거든요. 썩어서 냄새 나거든요. 상황 종료됐어요. 성경은 표현되지 않지만 제가 마르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살아있을 때 기별할 때는 안 오고 예수님이 미적미적 되다가 안 왔거든요. 가면 되는데 미적되다가 다 죽은 다음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 마음속에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제가 들어가 봤더니 살아계실 때, 살아있을 때 오시지는 살아있을 때는 안 오시고 다 상황 종료되니까 이제 와가지고 뭐 쓸데없는 짓 하려고 하십니까? 요게 마르다의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현실 상황 파악 잘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마르다의 이 상황 파악의 결과가 뭐지요? 절망이지요. 나흘이 됐고 썩은 냄새가 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상황 파악. 우리 인간의 상황 파악이라는 것은 때로 정확하게 진단하면 절망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우리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면 절망스럽습니다. 더 나아진다는 보장 없습니다. 회복된다는 보장 요원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인간의 상황 파악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대답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마르다에게 상황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마르다에게 그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이 결론에 이르러 절망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은 마르다야, 정신 차려. 왜 너는 무덤만 보고 있는 거야? 왜 이 상황만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있잖아. 왜 나를 빼고 상황을 해석하는 거야? 우리는 주님을 빼고 상황을 해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끝났다고, 불가능하다고. 이 말씀에 우리 주님의 진의가 뭐예요? 진짜 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덤 확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마르다야, 너는 왜 무덤만 보고 있냐? 무덤 앞에선 왜 나를 못 보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나 믿으면 무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현장이 될 거야. 너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 우리의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무덤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불가능하라고 해석합니까?
절망으로 해석합니까? 거기에 주님은 계십니까? 주님을 함께 거기 함께하면서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함께 넣어서 그 상황을 해석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능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거기는 절망인 것입니다. 머리가 똑똑하고 좋아서 상황 파악을 잘하면 잘할수록 절망의 깊이는 더 큰 것입니다. 그러나 무덤 앞에 계신 주님을 함께 넣어서 여기 주님이 계셔. 이 문제 속에 주님이 계셔. 나와 주님이 오늘 또 함께 계셔. 이 문제는 절망스럽지만 주님이 여기 함께 계셔 라고 해석한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그 문제 앞에 내가 있잖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주님이 일하십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때는 돌을 옮겨 놓을 때예요. 돌을 옮겨 놓을 때 주님이 일하세요.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우리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언제요? 돌을 옮겨 놓으니 이 무덤의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실 거야. 이 절망의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실 거야 라고 믿고 돌을 옮기니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아니 죽은 시체마저도 살릴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실 분이 무덤에 뚜껑 닫혔다고 기적 못 행합니까? 뚜껑 닫아놓고 하면 더 극적이지 않겠습니까? 더 놀랍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주님은 죽은 나사를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홀로 행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나는 너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나를 정말로 믿는지,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할 것을 정말로 믿는지, 그 조그만 행동, 돌 옮기는 행동, 너의 마음속에 안 된다고 하는 불신의 돌, 불가능이라고 하는 돌, 저 인간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저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을 거예요. 이 상황 속에 내가 취직이 된다고요? 말도 하지 마세요. 저 인간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너의 그 문제 앞에서 내가 개입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어. 그렇다면 너의 마음속에 그 불신의 돌문을 굴리는 행동을 한번 해볼 수 있겠어? 주님이 그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네가 돌을 옮기면 나는 일할 거야. 우리 안에 돌을 옮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의 돌을 옮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고백,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무덤을 주님이 개입하시면 거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둘 사이에 이미 관계는 깨져 더 이상 회복에 불능의 관계이지만 주님이 개입하시면 거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업은 어려워져서 바닥을 치고 있지만 주님이 개입하시면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은 병들어서 회복이 안 된다고 의사들은 말하지만 주님이 개입하시면 거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저 아들이 저 딸이 돌아오지 않아 내 가슴팍을 찌르지만 저 아들이 저 딸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돌문을 옮길 수 있다면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상황 속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넣어서 해석하십시오. 주님이 개입하시면. 그래서 돌을 옮기라 주님은 말씀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돌을 옮길 때, 믿음으로 돌을 옮길 때, 믿음으로 한 발짝 요단강에 집어넣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품었어요. 그리고 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전도할 수 있을까? 주변 사람들에게 정보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괜히 헛 힘쓰지 마세요. 저 인간은요, 절대로 교회 안 와요.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저 인간은 안 믿을 거예요. 과거에 악연이 많고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너무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안 믿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마음 주셔서 그 영혼을 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품고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저 영혼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건지실 거야. 돌을 옮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찾아갔습니다. 합니다. 또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또 찾아갔습니다. 4번을 찾아갔습니다. 5번을 찾아갔습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7번을 찾아갔습니다. 8번을 찾아갔습니다. 8번을 찾아가고 나니까 요만큼 마음문이 열린 게 보이더라고요. 교회 한 번만 나와주시라고. 교회 한 번만 나와주시라. 한 번 나와주신, 저 얼굴 보고 한 번 나와주신. 근데 놀랍게도 한 번 나와주신 그 발걸음이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할렐루야,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계세요. 돌을 옮기는 거죠. 돌을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20개 교회 개척 비전을 주셨어요. 20개 교회를 세워라. 11호까지 세웠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되어서 거의 모든 교회들이 교회 재정이 줄어들어서 선교비부터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어제 당회를 통과시키고 12호를 세우겠다고 MOU를 맺었습니다. 협약식을 가졌어요. 치앙마이, 메온군, 메타크라이, 면에 메타크라이 교회 12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MOU를 맺었습니다. 아논이라고 하는 성도님이 이 메타크라이 동네에 살고 계세요. 근데 이 동네가 어떤 동네냐? 선교사님께서, 김영석 태국의 선교사님께서 4년 전에 거기를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도 없는 곳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때 거기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잔치를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고 온 동네에. 근데 이 아논이라고 하는 분이 시내에 사시다가 예수님을 믿고 타이족인데 이 메타크라이 동네에 이사를 가시게 돼요. 부부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 봤더니 거기에 인구가 한 1000명쯤 되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슴에 너부터 그럼 헌신해라 이런 음성이 들려와 가지고, 여러분 태국인들의 그 수입이 너무 작아요. 우리 목회자들 수입이 월 사례비가 20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논이라고 하는 분이 너부터 먼저 헌신해라. 그래가지고 언제 거기 교회가 세워질지 꿈도 꿀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니까 땅을 400평을 샀어요. 그리고는 그 땅을 헌납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인원이 한 20여 명 모이게 됐어요. 선교사님께 우리가 12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꼭 교회가 세운 필요한 지역을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꼭 교회가 필요하다. 온 노회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태국은 또
한 교회가 한 지역을 가슴에 품고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전도를 해요. 그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이 지역에,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로, 우리 교회와 이게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를 개척하셨던 박갑주 장로님의 따님 되시는 박송순 권사님께서, 우리 아버님께서 이렇게 귀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나도 이 땅 떠나기 전에 꼭 교회를 하나 세우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헌신을 하셨어요. 12호 헌신. 그래서 그 헌신된 헌금이 바로 거기로 가게 됐습니다. 아논이라고 하는 이분이 돌을 옮긴 거죠. 그들은 놀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믿음으로 돌을 옮긴 거죠. 어떻게 해요? 땅을 사서 먼저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먼저 당신들이 앞장서 그 일을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후방에서 누구를 통하든지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더니 지난 목요일 날 기공 예배를 드리고 벌써 시작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뭐죠? 돌을 옮긴 거죠. 돌을 옮기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또 말씀하세요. 돌을 옮기라.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의 돌문을 옮기고 하나님이 그 무덤을 개입하시면 거기 나사로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고, 오늘 또 우리 안에 있는 불가능, 안 된다, 절망, 돌을 다 굴려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습니까? 생명을 살리러 가신 거예요. 생명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비통히 여기는 마음, 눈물을 흘리래요. 그리고 무덤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래요. 무덤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 개입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그 상황을 해석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먼저 돌을 옮기면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개입하셔서 주님이 거기에 문제를 해결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라 무덤으로 가서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무덤으로 가신 주님, 거기 죄의 공격을 당하고 이미 목숨이 끊어진 죽음이 있는 곳, 절망과 낙담이 있는 곳, 주님은 그곳으로 가셔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비통해 하시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며 산 것처럼 그렇게 육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미 죽어버린 그 영혼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절망과 낙담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그들을 바라보고 가서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돌을 옮기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돌을 옮겨 생명을 살려내는 주님의 기적,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일터의 현장이, 우리 교회의 현장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워진 이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오늘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3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어디쯤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알아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여,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나이다. 드린 예물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 아름다운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쪼들리고 부족하고 풍성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신 그 은혜, 날마다 호흡하게 하신 그 은혜, 날마다 생명 연장시켜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생명드림의 표로 이 예물을 바치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일일이 기억하셔서 그 삶과 가정과 일터마다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가족들,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가족들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저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 저들의 앞길이 잘 열리지 않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나이다. 주님,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꿈꾸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셨사오니 속히 그 꿈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 비전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속히 돌아와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어려운 때에 선교 현장에 나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영혼 건지기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 선교사님들 어디에 있든지 그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 생명사계로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듯 그 땅을 구원하는 귀한 선교사님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11개의 교회를 해외에 세웠사오니 그 교회마다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올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질 때는 죄인이 돌아오 회개할 때, 새 생명이 돌아올 때 잔치를 한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2분이나 오셨습니다. 최복순 성도님, 이영희 권사님 인도 사라회, 이영희 권사님 바나바 1교구, 정찬선 성도님, 우리 정찬선 성도님은 지난 주간에 정충이 우리 성 집사님이 하나님 부름을 받고 소천을 하셨는데 그 부군 되신 분이십니다. 정찬선 성도님 스스로 오셨고, 우리 여호수아회 또 바나바는 신인용 장로님 2교구입니다.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계시고 저 뒤에 계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또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전도자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새가족실에서 저를 잠깐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듣겠습니다. 교회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본당에서 약 180분, 또 보조 예배실을 전부하면 약 220분이 한 번에 동시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거리 유지를 하면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 때문에 자리가 부족해서 못 오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얼추 이렇게 보니까 우리 3부 시간이 약 한 170분 오신 것 같아요. 본당이 아직도 한 10석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좀 용기를 내시고 결단을 하시면 참 좋겠고, 우리 2월 1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반장 되시는 윤태호 반장님이 거리 유지, 방역 수칙을 다 지키고 대예배를 드릴 때 거의 전염된 사례가 없다. 소그룹으로 혹은 음식을 먹다가 전염이 된 일이 교회에서 있었지, 때문에 이 대예배를 통해서 전염된 사례가 거의 없다라고 공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용기를 내서 오늘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혹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또 혹시 우리 숲 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나오신 분들에게도 권해서 함께 예배하실 수 있도록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1부, 2부 때도 참 많이 오셨어요. 1년 만에 오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막 흥분이 되는지. 우리가 잘 회복해서 우리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이 긍정입니다. 긍정. 주님께서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사대학 4주째 모임 토요일 날 4시에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 세미나이기 때문에 전부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코로나 상황이 좀 소강 상태일 때 약 한 50% 가정을 한 바퀴씩 돌면서 신방을 했는데, 더 상황이 좀 완화되면 그때 시작을 해서 한 바퀴 돌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 주보의 내용들은 잘 보시고 협조하시고 참여하시고요. 제가 예배 중에 소개했던 우리 교회가 지금 12번째 12호 교회 건축 선교지에 지금 MOU를 맺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 장면은 기공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가운을 입고 계신 분은 노회 임원들이세요. 노회장님, 임원들이 오셔서 정말 노회 축제가 되었습니다. 노회. 계속 넘겨주십시오. 땅을 파고요. 또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요. 예, 벌써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헌신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선교 성공은 우리가 스스로 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헌신하고 땅을 헌신하고 총 공사비 5,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본인들이 2,200만 원을 헌신하겠다. 땅을 헌신하고 또 나머지 경비를 헌신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3,000만 원을 보냅니다. 여러분 평생의 꿈을 가지십시오. 선교지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꿈, 가족의 이름으로, 자녀들의 이름으로.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영혼 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세워질 이게 투시도입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세련된 아주 그림이에요. 이렇게 작품이 나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터인데, 그래서 12호 MOU를 맺고 우리가 시작을 이제 하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재정이 어려워져서 선교비를 깎고 선교비를 보내지 못한 이런 안타까운 자리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활발하게 더 열심히 선교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고, 어제 우리가 당회를 하면서 보고를 받을 때 1, 2월 우리 재정 통계를 보고를 받았는데, 작년 대비 똑같은 기간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더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금년이 더 어려울 터인데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가, 가정에 복을 주시는 그걸 보게 됐어요. 너무 감사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주님을 따릅시다. 주님을 따릅시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생명 살리러 주님을 따릅시다. 생명 살리러 주님을 따릅시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의 빛 안에 살며 갈 길 인도하시리. 주의 눈 내 일생을 지키시니 늘 지키시니.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밝은 아침 보게 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
우리의 기쁨, 우리의 기적,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생명 살리러 가신 주님을 따라 무덤으로 가서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기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영혼을 건지기로 결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위해 아름다운 빛고울 땅과 조국 땅, 코로나로 인하여 사투를 벌이는 우리 의료인들과 방역당국,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이웃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운 11개의 교회와 세워지고 있는 메타크라이 교회의 머리 위에 영원한 복으로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